디모데가 이제 와서 전하는 소식은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을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 했는데 그들도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너무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믿음의 아들이며 동역자인 디모데는 지금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소식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염려와 걱정으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 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쁨과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또한 시편 기자도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은 그 무엇으로 보답한다 해도 부족하리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늘 기도합니다. 낮에는 텐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피곤하겠지만 이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기도는 직접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또한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 돕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3절은 각각 다른 목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은 곧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진다면 이 거룩함에 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몸서리칠 만큼 죄와 허물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죄 없다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쳐주셨습니다. 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처럼 더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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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자녀가 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엇을 보시는가입니다. 세상에 살 때에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거룩하지 못한 일은 결국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는 일은 해봐도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나 스스로에게는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물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 스스로에게 거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개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령 내가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레슨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싸우며 어느 정도까지 실력이 커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계속 갈고 닦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뭐가 큰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 짓는 일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참 잘합니다. 싸움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참 잘합니다. 화내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이며 악한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큰 소리치고 강해야 이기는 거라고, 네가 싸우지 아니하면 지는 거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는 거룩함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디서부터 이 거룩이 오는지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부정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의 거룩은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날마다 알려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알려줌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줌으로써 나는 날마다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순간순간에 너의 연약함을 알아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 또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길, 지름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거충만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교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을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은 사탄의 방해로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이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만나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자기가 받은 그 복음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또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신 말씀, 이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만나서 교제의 떡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함께 하셨는지를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는 가득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의 묵상을 나누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반성하게 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시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또 교제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말씀의 교제와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더 깊은 또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만나서 기도와 말씀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기에 이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만나서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너무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 거룩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들, 자신의 실패와 성공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구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돈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 인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음의 그 열정으로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순수한 사랑으로 희생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이 넘치냐입니다. 첫 번째는 피차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사이입니다. 성도 간에 진짜 사랑을 바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교회 성도끼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랑을 나누지 않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아담과 하와의 후예답게 칭찬하는 것보다 남들의 허물을 훨씬 더 재밌어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힌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거룩한 그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영에 붙잡혀서 서로의 사랑하다 보면은 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 다음은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나아가 원수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은혜로 흘러보내는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꼭 지켜야 할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일편단심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굳은 우리의 마음에 그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는 항상 말씀의 묵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매여 살 때도 참 많습니다. 말씀의 묵상은 거룩한 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란 미래의 환상이나 종말의 시기에 초점을 두어서 현재의 삶을 방관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욱 이 현재의 이 지금 현실에 성실하게 삶으로써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또 새벽 닭이 울고서야 자신의 죄를 회개한 베드로와 같은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